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봉독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합독합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탄 이후의 삶을 재정비하라. 성탄 이후의 삶을 재정비하라. 이 제목 가지고요.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자연계 안에는요, 정말 획기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하나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나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쁜 나비입니다. 여러분, 이 나비를 볼 때마다 참 우아하고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형형색색의 날개를 가지고요, 푸른 하늘을 날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어느덧 우리의 마음도 동심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나비는요, 처음부터 나비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비의 시작은 바로 애벌레입니다. 자, 바로 이 애벌레이죠. 여러분, 이 애벌레는요, 나비와 완전히 다릅니다. 날개도 없죠. 긴 더듬이도 없습니다. 그저 땅을 기어다니면서 나뭇잎만 먹을 뿐입니다. 나비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정말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애벌레는 어떻게 나비가 되는 걸까요? 자, 아주 특별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바로 이 번데기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특정 시기가 되면요, 이 애벌레의 몸에서 뭐가 나오게 될까요? 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실로 고치를 만들게 되죠. 그 고치 안에 들어가서 번데기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 번데 기간은 얼마나 되느냐? 나비마다 다르지만요, 대략 2주에서 한 달 정도가 됩니다. 어떤 나비는 몇 개월씩 걸리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번데기 안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자,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매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번데기 안에서요, 애벌레의 몸은 완전히 녹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애벌레의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별 차이를 못 느끼죠. 근데 그 번데기 안에서 이 애벌레의 몸이 거의 액체 상태로 녹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육도 녹고요, 소화계도 녹고요, 신경계도 녹습니다. 모든 것이 다 녹아져서 일종의 스프 상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그 다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이렇게 액체가 된 이 번데기의 그 세포들이요, 다시 재조립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 물처럼 됐던 것이 어떻게 그렇게 또 재조립이 돼서 든든한 이런 몸의 형체를 갖게 되는가? 참으로 생각하면 할수록 창조의 신비인 것 같습니다. 마치 레고 블록으로 새로운 모양이 형성되는 것처럼 그런 새로운 재조립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가 생겨요? 날개도 생기는 거고요, 긴 더듬이도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또 예전에는 없었던 비행하는 능력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 과정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완전 변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 변태. 참 어감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새롭게 변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은요, 애벌레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때는 땅을 기어다니는 믿음이죠. 나뭇잎만 먹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누구나 다 이런 애벌레에서 믿음이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문제는요, 이런 애벌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되길 원하신다? 나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나비가 돼서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나비가 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 일상 가운데 임재하실 때 그때 진정한 능력과 변화가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결단하고 행동해야 할 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뜻을 세우고 묵묵하게 그 믿음의 뜻을 정진할 때 여러분 그때도 진정한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성탄을 보낸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재정비할 수 있을까? 오늘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음성과 결단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부터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는 이것이죠. 우리는 익숙한 헤롯의 깃을 버리고요, 주님이 지시하신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헤롯의 길을 버리고 주님의 길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헤롯의 길은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길입니다. 그 익숙한 길을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새로운 길로 나가야 된다. 그런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그들의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동방박사에 관한 구절이죠. 동방박사는 예수님을 보고 진심으로 예를 표했습니다. 미리 준비한 예물도 드렸죠. 그 예물이 세 가지인데 무엇이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물건은요, 그 당시 일반적인 물건이 아니에요. 서민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물건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황금을 살 수 있겠어요? 이 세 가지 물건은 왕이나 황제께만 바칠 수 있는 매우 특별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니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이 예물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뭘로 고백했다는 것이죠? 진정한 왕으로, 또 구세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엄숙하게 예수님을 예배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박사들의 꿈에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계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그게 바로 계시의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헤롯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내가 너희들에게 지시하는 그 다른 길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헤롯의 길로 가지 말라고 하셨던 걸까? 왜 다른 길을 지시했던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헤롯은 동방박사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기를 찾거든 자기에게도 알려달라는 것이죠. 자기도 그 아기에게 가서 경배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헤롯의 의중을 정확히 간파하셨던 것이죠. 헤롯의 진짜 마음은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에게 다른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다른 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고대 시대죠. 길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길들이 많지 않았던 시대예요. 지금처럼 여러 고속도들이 뚫려 있던 시대가 아닙니다. 길들이 한정되어 있던 시대예요. 게다가 이 동방박사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일까요? 도대체 그 동방이라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페르시아였습니다. 페르시아는 지금의 어디죠? 이란입니다.
여러분, 이란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수천 킬로미터예요. 국경을 넘어서 와야 됩니다. 아주 먼 여정의 시간이죠. 여러분, 이런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큰 길, 대로를 이용할까요? 아니면 좁은 길을 이용할까요? 큰 길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큰 길이 바로 이런 길입니다. 여러분, 로마는 길을 잘 닦기로 유명하죠. 그래서 저렇게 돌길로 이 대길을 만들어서 국경을 넘는 사람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던 것이죠. 동방박사가 이용했던 길도 바로 저런 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길로 가라? 다른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른 길로 갔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왔던 길, 편한 길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즉, 불편한 길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다른 길로 가게 되면 그것은 더 힘들고 위험한 길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사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느 길로 갔다? 다른 길로 갔다는 거예요. 걸어온 길이 아니라, 익숙한 길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편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길로, 그 다른 길로 떠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익숙한 길, 자기에게 편한 길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길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동방박사들이 그 지시함에 순종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편한 길을 포기하고 불편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로 걸어갔기 때문에 누가 보호가 됐죠? 예수님이 보호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뤄낼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동방박사와 같은 결단과 순종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의 익숙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리학에 보면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현상유지 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현상유지 편향. 한 번 더. 현상유지 편향. 무슨 말이냐면 인간에게는 변화보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본능이 더 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나쁜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게 부정적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자기에게 고통인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것이죠. 왜? 그 익숙함이 주는 가짜 안정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익숙함과 그 가짜 안정감 때문에 그 자리를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를 가두는 보이지 않는 감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요, 자기 전에 핸드폰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여기에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잠깐 보면 되겠지. 어느덧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전에 핸드폰을 본다는 것, 그 어두운 공간에서 그 밝은 핸드폰을 본다는 것, 우리 숙면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익숙함을 깨지를 못하는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요, 관계 안에서 같은 패턴으로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무시당하고 늘 이용당하는데 그 관계를 끊어내질 못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 관계가 좋아서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바로 익숙함 때문인 것이죠. 그 관계를 끊고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불안감, 그리고 나는 언젠가 혼자가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그 관계를 끊지 못하고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익숙함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리를 벗어나야 되고요, 제 자리를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에요. 그분의 음성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과 익숙함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 나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나쁜 습관이나 익숙함들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포기해야 되는 헤롯의 길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오늘 주님 앞에서 또 이 연말연시에 다 내려놓고 해결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가 지나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활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종이에 적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버려야 될 그 익숙한 헤롯의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나만의 그 헤롯의 길, 그 나쁜 익숙함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종이에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리스트업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보는 것이죠. 그때 더 구체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전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죠. 우리는 약속의 때를 기다리며 애굽의 시간을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속의 때를 기다리며 애굽의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애굽의 시간, 그 시간을 믿음으로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장 13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 한 가지 위험이 나오죠. 바로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린 조치가 뭐죠? 요셉의 가족들을 어디로 피신시켜요? 애굽으로, 이집트로 피신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아주 타당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은 그 헤롯의 위험을 직접 제거해 주지 못했냐고 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사실 이 정도 되면 이런 존재라고 하면 하나님이 직접 나셔서 뭐 헤롯을 위협할 수도 있고 헤롯에게 겁을 줄 수도 있고요. 동방박사의 꿈에 나타났던 것처럼 헤롯 꿈에 나타내서 그 위험을 제거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걸까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에게 애굽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애굽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요셉의 가족들에게 이 애굽, 이집트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일단 매우 낯선 곳이죠. 종교가 다른 곳입니다. 믿는 신들이 달라요. 문화가 다릅니다. 또 뭐가 다르죠? 언어가 다른 곳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뭐가 다를까요? 음식이 다른 곳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애굽은요 생활하기가 매우 불편하고 어색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그런 불편한 곳에 언제까지 있어야 됐을까요? 그 답이 오늘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언제까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다. 다시 말해서 이 애굽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다리면서 오직 믿음으로 인내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애굽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요셉과 마리아는요 이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마음이 한껏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누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납니다.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갑자기 목자들이 나타나서 막 예수님께 몰려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게다가 누구까지 왔습니까? 동방에서 박사들까지 왔죠. 여러분 그 당시 박사들은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고위 신분에 있던 사람들이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를 했던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 입장에서는 전혀 고지를 받지 못한 사건들이에요. 그들이 보기에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일들이 다 일사천리로 흘러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제 우리 가정을 쓰시는구나. 진짜로 이 아이가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앞으로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기대와 설레임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던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바로 애굽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애굽의 시간을 계획해 놓고 있었던 걸까?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시간은 화려한 시간이 아니죠. 거기엔 천사들도 없습니다. 목자들도 없습니다. 게다가 동방박사들도 없는 곳이에요. 하루하루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들려지나 그 말씀만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요, 요셉과 마리아는 영적으로 더 단단하고 신령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전혀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시간을 잘 견뎌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국 동부에 보면은 이 유명한 나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모소대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어요. 바로 이 나무입니다. 이게 모소대나무의 죽순이죠. 근데 제가 이 나무를 왜 소개하냐면 이 나무는 정말 특이한 성장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물을 주고 거름을 주죠. 열심히 이 나무를 가꿉니다. 놀랍게도 1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전혀 싹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2년 동안 하게 됩니다. 싹이 나지 않습니다. 3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3년 동안 공을 들였는데 싹이 날까요? 싹이 나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하겠죠. 싹이 나질 않습니다. 4년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4년 차. 4년 차도 날까요? 예, 4년 차도 안 날까요? 5년 차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5년 차. 5년 차는 나요? 예, 지금 나야 될 타이밍이죠. 5년 차 때 여러분 저렇게 죽순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5년. 그러니까 5년 차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기간 동안은 우리가 겉으로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살아있는 건가 죽은 건가 우리가 의심이 될 정도로 전혀 미동이 없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5년 차가 되면 저렇게 죽순이 올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놀랍게도 그 다음은 더 놀라워요. 이렇게 죽순이 한번 올라오잖아요. 그럼 매일 30cm 자라게 돼요. 매일 30cm. 그래서 6주가 되면 무려 15m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이렇게 울창한 대나무 숲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소 대나무 숲은요. 그래서 처음에는 허화 벌판이에요. 5년 동안은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5년이 지나고 나면 저렇게 거대한 숲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소 대나무가 유명해지게 됐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대나무는 지난 4년 동안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던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 4년 동안 땅 밑으로 수십 미터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이죠.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단단한 뿌리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성장해도 그 무게를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폭풍 성장을 견뎌내기 위한 기초 작업을 몇 년 동안요? 4년 동안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애굽의 시간인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피난민이죠. 불편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요셉 가족의 영적인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던 그런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도 애굽의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에 머물러야 할 때가 있고요. 또 예상치 못한 난관들을 만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여러분 그 시간이 바로 어떤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우리의 내면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훈련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시간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무슨 시간이다? 가장 강력하게
준비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전민의 성도들이요, 이 애굽의 시간을 잘 견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영적인 뿌리는 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쓰실 수 있는 탁월한 일꾼들로 변모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해